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시리즈 8번째입니다. 이제 곧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의를 행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에 흔들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옳은 것에 대한 가치입니다. 옳은 것.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옳은 것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닙니까? 옳은 것이면 무조건 옳다. 그리고 중요하다. 그리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그리고 옳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그 생각, 그 가치가, 그 확신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옳게 말하고 옳은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생각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이 내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확신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고 내 혼자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살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옳은 것에 대한 이 가치, 그리고 옳은 것이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라는 개념의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의라는 개념입니다. 의는 바로 옳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어떤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는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옳은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옳다라는 개념은 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그거는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마다 의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지키는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 지키는 것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교통법규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지켜야 될 것들은 도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이 교통법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롭습니다. 만약에 교통을 어긴다, 누가 갑자기 끼어든다, 법규를 위반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 안에서 그냥 저 죽일 놈 이렇게 하면서 막 저 감옥에 가야 된다면서 막 자기 의를, 핏대를 내세우면서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연약한 부분에서 뭔가 찔림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내 기준을 가진 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옳다라는 것은 누가 기준이 되느냐에 정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될 때 참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기준이 바뀌는 거죠. 내가 자신 있는 것은 까다롭게, 내가 자신 없는 것은 관대하게, 이렇게 막 고무줄 늘리듯이, 그죠? 당겼다 줄이듯이 이렇게 기준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옳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는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금 어렵지만 의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올바른 태도와 마음과 행동이 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라고 칩시다.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상대방을 서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서로 진정한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요, 겉으로는 아무리 내가 선행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도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반드시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의를 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 뜻을 바로 성경 말씀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옳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 의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왜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와 마음과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이웃에게 대한 올바른 태도와 마음과 행동이죠. 물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에 모든 물건, 심지어 아내까지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와 행동,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바른 마음과 행동, 이것이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의라는 거죠. 이렇듯 의와 의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흔들리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라는 가치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의를 추구하고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최우선적으로 너는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너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의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또 우리가 의를 추구할 때 우리 삶에 가장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이 가치가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요, 옳은 것이, 의가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보다는 의는, 옳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의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해. 옳게 살면 우리에게 옳게 사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이 생각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르치실 때 옳음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물론 우리가 말로는 가르칠 줄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자녀가 옳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에 대한, 옳은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요, 의를 행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서로 진실하라는 거죠.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자, 보십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의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의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걸 말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세상이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면 오히려 내가 을이 되고 바보가 되는 세상. 그 친절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주면 고맙게 여기기보다 우습게 여기고 이용하는 세상. 야, 너 저번에도 나 용서해줬잖아. 이번에도 용서해줘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점점 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고 의롭게 살면, 의를 행하면 점점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의를 행하는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토이지만 그럼에도 의를 행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이다,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롭게 살기 위해, 의를 행하기 위해 아둥바둥 거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그렇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보니까 의를 행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그 부모의 성품을 담죠. 제가 매일 이제 출퇴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늘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그런 어른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자, 그런데 보니까 그 부모님 밑에 있는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웃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는 그 부모 밑에 있는 그 자녀들이 어른을 만나면 똑같이 인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부모를 닮은 성품을 보면 부모가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닮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29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계속 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지만 그 삶의 전체 방향성과 그 삶의 전체 모습을 볼 때에 그 열매가, 그 의를 행하고 의로운 그 성품의 열매가 뚜렷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오늘 평안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삶의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삶의 열매로 근거해야 합니다. 변화되었느냐, 또는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심의 증거는 나만 아는 특별한 그런 지식과 계시를 받았느냐, 아니면 나만의 신비한 경험을 했느냐 같은 그런 식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의 증거는 식별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10절,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의를 행하느냐, 의를 행하지 않느냐로 판가름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어떤 것으로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마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하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의 경계를 의를 행하는 것과 의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지금 구분짓고 있습니다. 먼저 비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벗어나죠, 한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그분이 금하시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지릅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가담하거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야만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놓고 신앙을 지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지만 삶을 보니까 아니에요. 삶을 보니까 예수님 전혀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영접 기도는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도 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삶을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그렇게 삽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는 의도도 없고 노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유롭게 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도 목사님, 노골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보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것도 큰 죄지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하지 않는 건 역시 똑같은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과 같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앞에서는 예예 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예예, 아이고 예예 하지만 뒤에서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 공공연히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 앞에서 대적하는 사람만이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무시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두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똑같이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은요,
앞에서는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네 바빠서 못 가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래도 아버지 말씀인데 해야지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둘째 아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을 말하죠. 말로는 예의하면서 뒤에서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라는 것들을 우리가 관심 없이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참된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참된 은혜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참된 은혜를 받은 자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기게 되고 의로움을 더 내 마음에 새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참된 은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런데 오늘 그런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성경이 분명히 십계명을 비롯한 그 도덕법,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의를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언급하면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바로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공격해버려요. 야, 너는 뭐 행위로 구원을 얻냐, 이렇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하죠. 그죠? 거기에 성경의 기능에 교훈과 책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책망받기를 거부합니다. 의로 교육함을 받기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책망이 성경의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책망을 우리가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관대함, 그리고 동정심,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의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관용이 최고의 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맞죠. 때로는 관용이 필요하죠.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관용할 수는 없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관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관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요즘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대함이야말로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 잘못된 낭만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는 관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관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호영하는 것이 관용이잖아요. 물론 비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는 관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의 성격은 하나예요. 유일성입니다. 근데 그 유일성에 대해서 관대한다? 관용을 베푼다?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진리조차도 관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배려와 관용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도 없이 그저 무질서한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훈육이 없을 때에 옳고 그름의 명백한 그 기준이 없을 때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 이 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대함을 허락하기 시작하면 기준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무질서한 이 세상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책망은 가장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폭력,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보다 자기 실현이 더 소중한, 더 중요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의를 강조하는 그 성경적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의로 교육함이 자기 실현을 부추기는 그런 원리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긍정의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대체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과 건강을 되찾으려면 이런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관양하고 모든 것에 관대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이 거짓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알도록 하고 그것대로 살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자극시켜서 도전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진정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대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그릇 행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옳은 길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로, 그 구원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훈육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의 개념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요, 의로움을 갈망하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나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을 보면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자녀를 가르치는데, 자기는 자녀를 가르치는 우선순위가 경제래요. 경제적 개념을 세워주는 게 자기는 최고의 이 자녀에 대한 이 교육의 가치라는 겁니다. 의아했죠.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보통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텐데,
그분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돈의 그 흐름, 그걸 가르쳐 준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그분과 그래서 좀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선순위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합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거룩한 생명이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분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신기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여받은 겁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를 갈망하는, 추구하는 마음도 우리는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 갈수록 의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일까? 내 생각과 내 방식은 이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때로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멘토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 깨달으면 멀리합니다. 이것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의를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 안에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사랑의 징계가 지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더라도 곧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만지시니까. 근데 만약에 의에 무관심하다? 공공연히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애통해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시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야, 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왜냐? 우리는 어차피 육은 썩어질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네가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 내가 뭐 죄를 짓든 말든 무슨 사정이 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의를 행하는 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의에 관심이 있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속여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보고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언제나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행위를 낳습니다. 선한 행위가 구원을 낳지는 못해요. 그죠? 선한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는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의를 가볍게 여기고 의의 가치를 점점 축소시켜 버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의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의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끝까지 추구하는 겁니다. 의를 끝까지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의를 추구하십시오. 의를 행하십시오. 오늘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일 의를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애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의가 주어져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을 내어서 의를 행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옳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라는 이 가치를 계속 심어주는 이 사탄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의를 끝까지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의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 오늘도 의를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